언제부터인가 저희 입속 가운데 라떼라는 단어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가 있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우리가 커피 라떼가 아니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라떼를 이렇게 들먹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그런 경험들에 비추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별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메신저 이모티콘에 보면 그 라떼, 특별히 꼰대들이라고 하는데 꼰대들이 하는 이 단어 라떼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화면을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라떼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가 이런 말도 못해? 모르는 게 없나? 왜 질문을 안 해?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해. 이런 말을 잘 들먹거리는 분들은 사실은 꼰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저 또한 이 범주 안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던 것이 물론 정답일 수 있고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항상 그것이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한 새로운 방식 또한 새로운 그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라떼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이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좋듯이 우리는 라떼라는 단어보다는 앞으로는 지금은 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나는 바로 서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떼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 시절, 그 잘 나갔던 시절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지금 또한 앞으로의 나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가 나의 신앙의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지, 이전에 많은 일들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단 지금 나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떼라는 그 옛 영광에 취해서 지금은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최후의 그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이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월달인데 4, 5월달에는 또 사순절 기간, 또 부활절 기간이 있고 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4, 5월달에는 좀 테마별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6월달부터 사무엘 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5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무엘상 마무리는 안타깝게도 비참한 사울의 최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인 것이죠. 사울은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 있어서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좀 최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임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는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이 진짜 왕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하인에 불과함을 그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깊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렇게 추락함을 보게 됩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을 그는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사무엘상 2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또한 사무엘도 이미 이 땅을 떠난 상황이니까 그는 신접한 여인 엔돌에 사는 무당을 찾으러 갑니다. 귀신을 만나고자 한 것이죠. 귀신을 부리는 여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불러내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불러냈던 사람은 사무엘이었죠. 물론 여기서 성경에 좀 난해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이 사무엘이 귀신의 한 종류일까?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철석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떠한 음성을 듣게 됩니까?
그의 인생의 말로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통해서 그는 앞으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낙심의 자리에 또 힘이 쭉 빠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무엘의 예언은 그에 있어서 실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들은 도망하지만 결국에는 따라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울의 세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물론 사울의 아들들은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용사들, 또한 사울의 후계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그 심판이 임하게 됩니까? 바로 사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울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됩니다. 왕 곁에는 항상 경호병이면서 무거운 무기를 들었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드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은 블레셋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그냥 네 손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여기면서 그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무리 이것이 왕의 명령이다 하더라도 왕을 죽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들을 수는 없었어요. 머뭇거리는 사이 사울은 아니다 싶어서 그 무기를 빼앗아 자기의 몸을 향해 찌르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모욕을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무기 든 자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끊게 되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28장에 있는 그 사무엘의 예언이 그 사울의 일가가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스라엘 민족도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도 그리고 무기를 든 자도 가장 궁극적으로 사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역사,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기가 없어서 그들이 멸망한 것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군사들이 용맹하고 또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겁쟁이라서 멸망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전략과 전술이 없어서 멸망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보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집약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 선지자가 그 앞서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부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블레셋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궁극적인 심판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자리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나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 점쟁이에게, 또한 그 무당에게 찾아다니면서 나아간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간 그 사울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통하여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온전한 모습으로 잘 서 있는가? 젊었을 때, 한때 잘 나갔을 때 나는 이러한 큰 일들을 했어, 이것을 자랑사람 삼아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또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라떼의 신앙이 지금 나의, 또한 앞으로의 나의 인생의 결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아닙니까? 마지막 9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의인하면 어떤 노벨 평화상을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또한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을 다해 따르고 있는가, 그가 의인인 것이죠. 모든 선한 것은, 선함의 원천, 가장 착함의 원천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인 것이죠.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단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자신이 왕이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수도 없이 많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알았던 자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이 대대에 이를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자였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아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늘 그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1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승리와 같이 갑니다. 신앙이 따로이고 이 세상의 삶은 따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힘썼겠죠. 왕으로서 제식의 의례를 행하는 것은 힘썼겠죠. 하지만 진짜 그가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멋대로 살아갔던 자가 사울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떠한 결정을 하든 또한 그가 주어진 그 왕권을 행할 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또한 그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육자들과 목요일 날 오전에 오살림 기도원에 함께 갔다 왔습니다. 기도골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했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식구들이 확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목양실에 가만히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서 기도하자, 가서 부르짖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같이 가서 거기 방이 다 있더라고요. 각자 개인실이. 그래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주일날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나눠드리는 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많은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한 우리 확진된 우리 가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고 정말 너무나 지쳐있는 우리 학평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전화도 드리고 또한 부목사님들 통해서 소식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했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이렇게 가급적인 목요일 날은 좀 이렇게 목회적으로는 그날은 좀 여유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교육과 훈련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함께 좀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기도굴에 가든지 산기도에 올라가든지 함께 우리 성도들을 불러가면서 또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지은 수도 없이 많은 시편은 어느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광야 생활 속에서 도망자의 상황 속에서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만큼은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사실들을 그는 알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수도 없이 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 많은 무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는 다시금 일어나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오후 4시 반에 한국교회 영적인 어른이었던 정말 우리 교단의 큰 바위 얼굴이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향년 82세의 일기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목사님은 부산 수영로 교회를 세우시고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애쓰셨던 영적인 거장이셨어요. 그분이 남기신 수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목회자가 아무리 거룩한 종 같아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썩은 고기 같습니다. 거룩을 이루기는 어려워도 깨기는 쉽습니다. 눈물이 채워지는 만큼 은혜가 채워집니다. 51년간 목회하면서도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목회해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고 설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대신 신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전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무릎으로 목회하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셨어요. 그분이 2005년도에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또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화면을 보면요,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미국 가서 사는 게 내 소원이 아니고 서울 가서 사는 게 내 소원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내 소원이 아니고 내 소원은 하나님 뜻대로 평생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그걸 제일 원합니다. 그걸 제일 기뻐합니다. 2005년도에 벌써 20년 거의 가까이 되는 그때 이러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은 별세 직전에도,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도 정말 주님께 다가가, 주님 앞에 나아가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그분의 이렇게 병상의 자리에서 마치 유언처럼 한 기도를 녹음을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편집을 해봤는데 잠깐 우리 육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의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적 전쟁은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가 이루어지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해. 일도 시키고 필요한 거 주시고 다 해. 그래서 이 나라를 보고만 해야 되겠다. 보고만. 그러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겠군. 부산이 성시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지 아니하면 절대 부산의 성시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부산이 성시화됩니다. 이야, 우리 한국교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이제 그렇게 많이 모이는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힘들어도 고생이 돼도 이야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회개가 없어. 회개가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회복된다는 말은 곧 사랑의 회복.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회개했다면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유언의 기도를 하시면서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요지는 그겁니다.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함을 목사님이 강조하시고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과 평가정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적당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하나님 붙들고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영향력은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에 살아가는 자로 멈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적당히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꽉 붙잡는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목사님도 고백하시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필요를 구하라. 너희가 마음대로 구하라. 다 들어주겠다 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일을 일을 염려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족 모두가 코로나 확진 때문에 별탈 없이 확진되었지만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후유증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둘째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이면 없어지겠지. 근데 한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 한번 가봤죠. 그러니까 의사가 청진기를 갖다 대니,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집사람 말에 들어보면은 청진기를 갖다 대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그 다음날 이렇게 예약이 잡혀갖고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전도까지 다 이렇게 맞췄는데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이게 장치를 달고 한번 지내보면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받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날짜를 잡아서 지난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애가 여기 검사 그 기계들이 이렇게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죽는 거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너 죽지는 않아.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 좀 불안한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한 거 생긴 거 아닌가. 의사가 부정맥이라는 단어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또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을 텐데 마음 내편에서는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리고 또 주어진 또 사명을 온전히 또 온 힘을 다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목양하는 일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못 갔어요, 신방하느라고. 그런데 집사람이 가보니까 의사가 정상이라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걷다 보면 가시밭길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무당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에는 그에게는 심판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난 세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면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위급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떼의 영광에 취해서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내 삶은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사는 모습에서 벗어나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마무리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욕심과 거짓으로 인해 세워지는 인간 왕국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 중에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그의 영광은 무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다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였음을 우리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 주님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의 전성기를 누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사울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청종했던 다윗처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무너지는 인간 왕국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시간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과 증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건강함을 되찾아
마음껏 주를 위해 살고 마음껏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말씀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주로부터 능력이 나와 치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사 후유증 없이 깨끗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극심한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군에 간 형제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사 또한 흩어져 있는 화평의 가족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